할렐루야.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처음부터 부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제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함하시는 주님, 유선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순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이 시간 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함에도 인간의 본능과 죄성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함에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에도 나의 뜻과 욕심으로 때로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 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고 영육이 강건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나라가 안정되며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변 안전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이 청년회의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자와 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8월 연흥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전교인 수련회가 기도로 잘 준비되어 온 교회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전도팀이 지역사회를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복음의 도약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본능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두 번째,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세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와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는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국가에 순응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역전되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교회가 왕을 임명하고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 토마스 에라스투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와 국가는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국가를 지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서로 잘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즉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성도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양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정치적 색깔이 달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정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성도들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에 따라 정치적인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과 사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논쟁, 정치적인 색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과 가치관을 초월하는 등촌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는 누구를 통해 다스리십니까?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상 권세자들, 세상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모두 통치하시고 교회와 국가를 모두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모두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주위에는 방골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야당을 비판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비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도 비판하고 김 목사가 목회를 해도 비판합니다. 누가 목회를 해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권세들에게만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게 목회를 하시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목회를 하면 싫어합니다. 방골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권세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되어 권세자와 직분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니 어떤 정권이 들어도 비판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니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해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니 내 뜻에 맞는 권세자와 직분자는 좋아하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 권세자들과 직분자들은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복종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에 맞으면 복종하지만 그러나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복종하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내 마음, 내 뜻, 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보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남편보다 나이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남편보다 아내의 인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등촌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등촌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성도입니까? 등촌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등촌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위임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여자는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믿음이 있는 여자도 아내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겉으로는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국민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표해서 권세자들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을 할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탄핵을 해서라도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들을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도 정부가 있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는 무질서가 되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범죄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도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 정부가 있는 것이 훨씬 국민들의 삶에 유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공직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국가공직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를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국가공직자들에게 칼의 권세로 무장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 성도들과 로마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 성도들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권력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 로마를 다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떠나기 전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했지만 약 5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니 로마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 있었고 교회의 주도권도 로마인 성도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이 되어 교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로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뜻에 맞지 않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가 싫어하는 권세자들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권세자들이나 내가 싫어하는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권세자들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다는 믿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인간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말, 행동, 문자, 글 이거 묵상하다가는 절대 그 인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원수만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권세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권세만 바라보면 권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권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권세에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통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통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는 등촌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누가 저를 등촌교회 위임 목사로 세웠습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등촌교회 위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저를 등촌교회 위임 목사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공동의회의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였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서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 설교 동영상 2편, 심지어 목사와 사모의 건강검진표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 2명에서 5명의 후보자를 압축하고 압축된 후보자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누가 가장 담임 목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투표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를 통해 담임 목사를 뽑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를 뽑았다. 아니, 내가 담임 목사를 고용했다. 내가 고용했으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기준에 맞게 목회를 하시면 내가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목회를 하시면 다시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듯 담임 목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성령께서 밀레도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세우신 직분입니다. 성도들이 공동의회 투표를 해서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공동의회 투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를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통치자를 뽑았지만 국민들이 통치자들을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국민들이 채용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자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스르다의 헬라어는 안티타소입니다. 안티타소는 안티라는 단어와 타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안티, 잘 알고 계시죠? 안티, 반대, 한다는 뜻이고, 타소는 정렬하다,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안티타소는 전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국에 대항하여 군사들이 정렬하고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티타소는 대항하다, 대적하다,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과 뜻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권세자라도 반대하고 비판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권위에 무조건 반대하는 안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적인 문제도 아니요, 기질적인 문제도 아니요,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대항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가 모세를 거스르는 반역 사건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4대 현손이자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또 다른 르우벤 자손 벨렛의 아들 온과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선택을 받아 이름과 명성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도 연합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 서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까? 어떻게 거스렸는지 민수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 모세와 아론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까? 당신 모세와 아론만 왜 특별한 직분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주장이 틀린 주장입니까? 맞는 주장입니까? 없는 소리 했습니까? 있는 소리 했습니까? 옳은 소리였고 틀리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고라와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평등한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거룩하다는 것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 직분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고라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택하셨는지 내일 아침에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와 고라의 추종자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라와 그 도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자를 반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세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을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만 세상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로부터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취, 스스로 심판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믿음으로 통치자들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3절 말씀이 쉬운 듯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까 기도하다가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그 뜻과 3절 말씀이 일치합니다.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찔리고 불안해합니다. 스스로 캥겨서 과도하게 변명을 하거나 안절부절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역장에 전화 안 받습니다. 목사의 눈 피해 다닙니다.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피하고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가 세상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통치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통치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통치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면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도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면 자녀들이 순종해야 합니까?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지킨 게 아니라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위협을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 어떠한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권세자들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들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권세들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세상 권세자들이 주는 칭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권세자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들과 세상 권세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들에게 왜 복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와 세상의 권세자들을 직접 세우셨기에 교회의 직분자와 세상 권세자들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대항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직분자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야 할 우리 영적 예배자인 등촌의 모든 가족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 권세자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의 직분자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끊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 되게 하옵소서. 복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에 믿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세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판단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등촌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교회의 직분자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소망회, 사랑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김정인 전도사는 오늘부로 시무를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2일 여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육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후반기 장학금 전달 시기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권명진 성도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현중, 윤빈나 성도 등묘하셨습니다. 김충만 성도 입대합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김정인 전도사님 나와 우리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 어하나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사직동 교회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목회자로서 잘 훈련받고 또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가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받으면 말씀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가로 열고 1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제목이 뭘까요? 2입니다. 2. 아직 1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하는 7절까지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자들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조차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권세는 순종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권세는 불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취사 선택합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해주고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원수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 싫어도. 나의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그 종이 왜 안 합니까? 그 교만한 종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생활 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 걸어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되신